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대표적인 다윗의 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정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실제로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묘사는 자기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아주 리얼한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에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쟁을 위한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준비도 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거죠. 안식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만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항상 전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다른 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왕이기도 하고 또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방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나 방패 이런 것은 무생물이고 또 이 왕이나 구원자 이런 표현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늘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목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에서 목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그 목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 이제 포이메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목자예요. 목자, 셰퍼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또 영어로는 패스토라고 하는데 이 패스토도 그 양을 기르는 사람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목자예요. 목사는 목자.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목자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목자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양을 쳐본 일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데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당대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목자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러면서 이제 질책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또 상한 자를 싸매 주는 것,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목자는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시력이 지적하는 당대 목자들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도모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 3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기네는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꼴을 다 밟아버려서 양들은 못 먹게 하고 또 그 물을 다 흐르게 만들어서 양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다 내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어쩌면 사람 사이에는 선한 목자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없지만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목자라야 비로소 양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 텐데 선하지도 않고 그러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다윗의 시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족함을 느끼다 혹은 감소되다 줄어들다 이런 점점 뭔가 쇠퇴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대해 목자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 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라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맞은 때에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목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넉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양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와 오랜 시간을 보낸 양들은 그가 공급하는 것이 나한테 적당한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급되는 그것,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꾸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돈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재산은 이 모든 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모든 부를 빼앗아갈 때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의 서두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장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목자와 교통하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나누는 그런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목자와 양이 연합하는 곳,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쉽지가 않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죄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품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죄는 두려움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안식을 앗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운데, 우리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안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주님을 삼킬 수 없듯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치고 우울했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생은 언제나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은 소생되질 않습니다. 회개는 분명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탐욕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한쪽을 내어드리고 마음 다른 한쪽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숭배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돌아서다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고 아주 낮추셔서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 혹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던 모든 계급장과 훈장 또 자기에게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살던 그 모든 화려한 장식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나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붙잡고 있는 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로 나도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공조되면 비로소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회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천하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은총이 내립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진노를 내리시고 그래서 흩으셨던 그리고 많은 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면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때도 다시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의 길을 이제 째다카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째다카입니다. 이 째다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언약 관계에 충실한 거죠.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그 계명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고 자꾸 주변을 둘러다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해가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 가면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더 잘났고 이것은
못 넣었다는 건 잘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이래서 더 잘났고 더 좋고 더 훌륭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지으신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있게 되는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인류를 대신하는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언약이 깨지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정하신 것이죠.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가지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입니다.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망할 백성들, 정말 쓸모없는 백성들인데 너희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내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준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편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단지 수동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그 길을 가도록 강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길까지 이끌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지 말지도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수동적으로 갈 건지 능동적으로 갈 건지도 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뻐하며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람에게 달릴 일이죠. 그 길을 갈 때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누리는 것도 사람의 몫입니다. 그 길에는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을 가진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좋은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 길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둠이 더 깊어지는 이 시대에 선한 목자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한 목자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위험과 재난이 닥쳐올 이런 상황 속에서 2026년 새해에 우리 선한 목자와 좀 더 가까이 하면서 그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까이서 지켜주셨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